들고 산을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며 주 다스리시네 우리 시내 아멘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 앞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 우리 참회들이 고백해 봅시다. 이 고백을 받아서 우리 형제들 고백해 볼까요?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주 다스리시네 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지금 이곳에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우리 사부 예배 공동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름으로 간구합시다. 이 땅 회복하
한번 더 고백할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차가 울리네. 열반까지 우리 노래 아멘.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길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 약속된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주님, 우리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차가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 한번 더 고백할까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우리 차가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오늘 교육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다음 세대가 미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교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정상희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게 될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미래를 향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간직하는 좋은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흔히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해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돼요. 이게 쉐마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교육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없다.
자, 오늘 제가 이 교육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감동이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 대회를 주관합니다. 돌아가신 그 김우영 목사님을 기념해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왔던 부조금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설교 대회를 합니다. 좋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죠. 지난해에도 우리 교회에서 11월에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 이름이 아마 좀 독특해서도 제가 기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권충만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에 남았던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막 자대 배치를 받고 2등병을 달고 첫 휴가를 4박 5일을 받아 나오게 되었대요. 집으로 가면서 엄마 나 집으로 가요. 4박 5일 휴가입니다. 근데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엄마에게 오기 전에 너 할머니를 뵙고 와라. 할머니를 뵙고 오려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 휴가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가 할머니가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할머니를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갔더니 조금은 냉랭한 차가운 방에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 옆에 갔을 때 할머니는 정말 갸냘픈,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니까 그분이 꼬깃꼬깃 돈 10,000원을 주시면서 충만아 하드 사 먹어라.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사를 하고 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때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였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충만이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질 때 지혜와 지식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충만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충만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헤어지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했던 그 기도, 하나님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이 권충만 전도사는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금양로 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아마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금양로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금양로 예배 인도하는 이 설교 중에 제가 정말 준비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던가 다른 것들을 참고하는 그런 준비 없이 제가 말씀만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저에게 느껴진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2주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를 변화시켰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제일 가슴 뛰는 감동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변화의 역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만큼 감동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 제일 큰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이 나에게는 없다.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는 거의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나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지하 2층에 반은 주차장이 아니라 거기에 교육관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던 11년 전 교인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
예배 시간이 되면 그 당시에는 교육관이 5층, 6층, 7층, 8층, 9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 어른들은 1, 2, 3, 4층으로 들어오고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했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늘 애들한테 조용히 좀 해라, 얘들아 좀 너희들 걸어 올라가라, 뭐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어른들한테 조금 지나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냐고. 여러분들 참 못됐다고. 왜냐하면 좋은 공간은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애들은 저 위에다 올려놓고 애들한테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에게 떠오른 말이 다음 세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공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1층에는 식당이 있었어요. 결혼 예식하는 홀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 식당은 1층에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배고프면 찾아가서 먹는데, 안 먹을수록 좋은데 뭐 이렇게 1층에 식당을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식당을 지하로, 그러면 1층에는 아이들이 제일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른들이 사용하던 공간들을 좀 헐어내고, 우리 교회가 용적률이 꽉 찼기 때문에 건물을 더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들 공간을 헐어내고 저 앞에 공간 파구스라고 하는 건물을 져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1층에 들어오다 보면 조금 교회가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교육관의 복도가 무척 넓습니다. 공간도 좁은데 왜 복도를 넓게 했을까? 그때 내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왜 아이들한테 늘 얘들아 교회 와서 얌전히 있어라, 조용해라는 이야기를 할까? 아이들에게 얘들아 교회 와서 뛰어, 교회 와서 놀아.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은 좋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내 마음에는 애들이 진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복도에다 플레이스테이션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그건 도저히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거라 바로 철수를 했지만,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 아이들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그렇게 공간을 바꾼 것만으로 그 해에 1년이 지나면서 교회 학교 인원이 30%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저는 아까 우리 청년 목사님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파구스라고 하는 것을 저기 좀 먼 데다 하나를 더 냈어요. 도저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우리들이,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게 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만나교회에서는 이 가운데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연말에 교사 어워즈라고 하는 걸 합니다. 교사들 시상도 하고, 마치 아카데미상 시상식처럼 레드카펫을 깔고 거기에서 이제 시상식을 해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내가 잘 잊혀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 교회 전체 교역자들,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교사들에게 큰절을 했어요. 왜 감동적이었느냐? 조금 슬픈 감동이었어요. 교사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교사가 모자라서 목회자들이 큰절을 하면서 다음에도 교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이기도 했어요. 참 교사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지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교사들이 필요한데 왜 우리들은 늘 이렇게 부족할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그래서 바로 전 예배 시간에 한 가정을 우리들이 기념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던 때 만나교회는 많이 어려웠어요. 아마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빚을 안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빚을 갚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없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충무로에서 디자인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참 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로고를 만들어주고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그분이 인쇄도 다 해주면서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5년 전에 갑자기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분, 그래서 그분 가정과 아들과 며느리 함께 나와서 제가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분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 엠키즈라고 하는 어린이 부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카페 파구스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먹었던 차값과 음식값을 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며 섬겼던 그런 사랑의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교육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부서보다 가장 힘든 부서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교사들은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똑같은 시간에 학생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쩌면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뭔가를 사줘야 되는 그런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꿈, 그런 발칙한 상상이라고 할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교사가 모자라는 교회들이 아니라 내년에는 교사로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당첨되는 사람만 교사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왜? 다음 세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다음 세대에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제가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택하면서 왜 우리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언젠가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각 부서의 파트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이 설교한 부분인데 내가 좀 인상에 남아서 그 원고를 내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좀 들어보세요. 이런 설교였어요. 지난 추석 때의 일입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 겸 보름달 구경을 하러 탄천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단란해 보이는 한 가정이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쯤으로 보이는 한 사내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저기 있는 교회 이름은 왜 만나야? 만나가 무슨 뜻인데? 글쎄, 사람들이 거기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엄마도 잘 모르겠어. 잠시 후 이번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달 참 크다, 그치? 어쩜 저렇게 크고 예쁠까? 달을 보면 넌 무슨 노래가 생각나니? 엄마, 나는 아는 노래가 없는데. 엄마는 생각나는 노래 있어?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라는 노래가 떠올랐고 엄마도 아이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아이에게 이런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노래에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달을 볼 때마다 엄마가 들려주었던 달 타령이 생각날 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삶의 진리가 어김없이 적용되는 영역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쉐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가정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마 지난 전 세대에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제이크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사는 방법을 저절로 깨닫는 아이는 없다. 오늘 교육이 다음 세대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오늘 이 교육을 말하는 이유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죠, 부모가 될 거예요. 이쪽에 부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인성과 정서가 정해지는 것은 6세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통계이기는 한데 미국 크리스찬 중에 13세 이전에 크리스찬이 된 아이들은 커서 신앙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13살이 넘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정서적 신앙이 확립되는 것은 어렸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된다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에게도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놀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놀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놀래야 될까요? 안 놀래야 될까요? Are you ready? 네, 제가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변화산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한 아이들이 750명입니다. 네, 그 반응 괜찮아요? 지금 그거? 네, 750명이 개근을 했대. 여러분, 저는요 첫날, 여러분 변화산 참석해서 알지만 첫날 아이들을 위해 안수하는 날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오지 못해 여기에 쭉 줄을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려고 올라와요.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요. 저 아이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저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우리 만나교회에서 처음 변화산을 시작하던 때 아이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이들을 배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저 새벽 시간에 나와서 어른들과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리겠냐.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따로 아이들을 위한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싫대요. 우리도 어른들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지난 2년 반 전만 해도 변화산의 새벽에 사람이 너무 많아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새벽과 저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개 새벽보다는 저녁 시간에 오게 되었고 아무튼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근데 다시 새벽으로 전환하면서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다 자요. 새벽에 나와서 쫙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다 자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의 무릎을 베고 자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아이들이 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제가 변화산 새벽교대에 설교를 할 때는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른들을 위한, 어쩌면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요. 아이들이 자는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써내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아이들이 그냥 자는 것이 아니구나. 어른들의 생각으로 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릴 적 듣는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제가 어제 모임회를 갔어요. 아마 이 교육에 대한 설교가 아니었다면 제가 틀림없이 안 갔을 겁니다. 요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옛날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동창회를 나가고 동창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왜냐하면 동창회 분위기는 목사가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네, 40년 만에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동창회가 있다, 반창회가 있다고
나한테 연락해서 반창회 6학년 1반 우리 선생님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반창회를 한다고요. 어제 그 동네가 어디냐 저기 강남의 서초동에서 이제 한식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깜짝 놀라서 30명이 넘는 우리 반 아이들이 모였어요. 아마 이런 모임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해요. 40년이 넘어서 그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고 하는 게. 근데 모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쓴 책을 선생님께 이렇게 써서 드렸어요. 선생님, 제 인생에 기억나는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그 책과 이렇게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그 친구들 정말 반가운 친구들인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해요. 그런데 몇몇 친구가 저에게 친구인데 인증샷을 찍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증샷을 몇 개 찍었는데 보니까 제 친구 와이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팬이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온 그래서 병삼이가 내 친구야 그랬는데 와이프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친구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줬는데 거기 와서 그래서 이제 몇 컷의 이제 인증샷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아무래도 그 확률적으로 볼 때 퍼센테이지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퍼센테이지를 넘어서는 많은 숫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병삼아, 우리 6학년 때 매일 너희 집에 가서 놀고 네가 우리 교회 데려갔잖아. 보니까 제가 교회를 데려갔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목사님이었잖아. 그때 교회 갔을 때 너희 엄마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렸어. 근데 나는 이해를 못했어. 근데 그 모습이 내 가슴에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어. 지금 그 친구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이름뿐인 친구도 있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다 술 먹더구만. 이게 문화가 이렇구나. 왜? 나는 그렇게 술 먹으면서 밥 먹는 자리가 처음이에요. 그 시간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6학년 때 교회를 내가 데려갔던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기억이 아직까지 그렇게 남아있구나.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어렸을 적 내 가슴 속에 새겨졌던 믿음의 추억들, 우리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를 잡아줘요.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자녀를 영적 챔피언으로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어디인가? 요즘 교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문제들, 요즘 낙태에 대한 문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제 뭐 이혼이 그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요즘 뭐 마약에 대한 문제, 포르노에 대한 문제, 교회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 최전방이라고 생각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조지 바나는 이야기합니다. 확신하건대 영적 최전선은 어린아이들의 머리와 가슴과 영혼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들이 무엇을 넣어주느냐, 그것이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정말 굉장히 소중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세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키워야 될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고 또 우리 만나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소중한 문제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람들의 어떤 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5가지가 중요하대요.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 신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지적인 것,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완전한가? 여러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덕성을 갖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도덕성은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문화들을 잘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도덕성을 이야기하라면 미국은 정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치팅이 잘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용납이 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 참 정직하지 못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틀려져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할 때 도덕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마다 이렇게 틀리다고 하는 것에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 제가 문화인류학 공부할 때 무지개 색깔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몇 개예요? 7가지 색깔. 그게 진리인가요? 여러분 저쪽 남쪽 어떤 그 부족에 가면 무지개 색깔이 2개입니다. 무슨 색깔하고 무슨 색깔이냐면 따뜻한 색깔과 찬 색깔. 여러분 진짜 무지개를 보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개 다 보여요? 근데 우리는 무지개 색깔 하면 7가지를 알고,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문화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서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이 있죠.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크리스마스에 교환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장경동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하고, 그 설교 마치고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포경수술을 한 거예요. 포경수술 알죠? 포경수술을 하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면서 얘한테 그러더래요. 너 목사 아들이지? 어떻게 알아요? 포경수술을 하다가 너 목사 아들이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야 이렇게 아픈데 아프다고 안 하고 꾹 참는 거 보니까 너 목사 아들이구나. 왜? 목사 아들은요 자라면서 맨날 참으라고 배웠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거기에 한자로 4자석 했어요.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참을 인자. 저희 걸어주시면서 우셨어요. 참아야 하느니 이제 목사가 되면. 그래서 저도 늘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로결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그 응급실에 갔는데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안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통을 참느라고 손을 잡고 침대를 붙잡고 이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보니까 나는 소리를 안 질러요. 참아요. 참아야 하느니 계속 참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플 땐 참으면 통증이 좀 덜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내 모습인 거예요. 정서, 도덕, 지적인 것,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쉐마, 너희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제가 아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또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일들. 어제 저에게는 2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죠. 저녁에는 동창회에 갔던 일이고, 제가 아마 토요일 저녁 시간에 반창회를 가서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아마 또 참 힘든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런 분위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반창회가 6월에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로 초대할게. 6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일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교회에서 술은 못 준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가서 뭘 하든지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전에 평창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그 시간에 평창에 가서 세미나를 그런 스케줄을 잡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요청하는 일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만나교에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예스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못한 건지 속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평창이었고, 그리고 부부 세미나인 것도 지난주에 알았어요. 저는 그냥 설교하는 일인지 알고 오케이를 했는데 갔어요. 평창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보니까 11시에 끝나서 자유시간으로 스키 타고 노는 시간인데 일정이 쭉 딜레이가 돼가지고 나한테 설교가 온 시간이 10시 50분이에요. 스케줄상은 11시부터 노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튼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표정이
이렇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참 힘들었던 설교의 환경, 중학교, 고등학교 미션스쿨에 가서 설교했던 거. 야, 설교하는 내내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돌아다녀. 조용히 해라.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다시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온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대학교 채플 조금 나요. 진짜 힘들었던 거 군대 가서 그 병사들한테 설교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었고, 진짜 최고는 제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는데 시간이 남았는지 나한테 예비군들한테 인격 지도를 하래. 예비군들한테 1시간.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근데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부모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예비군 표정이 확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 야, 이게 정말 이게 설교하기 참 너무너무 힘든 상황. 근데 제가 올라갔을 때 부부들에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40대 중반 이전의 사람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이 잘 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거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말씀을 우선으로 배우고 자랐을 때 그 아이들이 경쟁력 있는 아이가 된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 이거 교육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사람들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거 물어야 되겠다. 쉐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미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정말 아이들이 주일날 나오는 이 시간, 너희들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수련회를 간다고 할 때, 그래 너 수련회 가야지, 다른 아이들이 학원을 갈 때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빠지고 수련회를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흔쾌히 그래 가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그거 없다고 하면 이거 이 시간이 굉장히 허무한 이야기죠. 만일 우리들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경쟁력이 없어요. 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처지는 시간이고, 아이들이 학원 갈 시간을 빼고 애들이 영성 훈련에 간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요? 만일 우리의 경쟁이 세상과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경쟁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들이 기독교 교육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젠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연구했어요. 많이들 연구하죠, 유대인들. 왜 저들은 저렇게 특별한가?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에게, 얘들아, 네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 네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야.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리킬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건함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당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회당 중심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고 아이를 키운다면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만나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보다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특정한 만나교회만이 중요한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새 가족들에게 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여기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소원이 있다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얘들아, 이곳에서 네 믿음의 뿌리를 내려.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했던 이 믿음의 터전이 너희들의 믿음의 유산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신앙의 교육이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와 이 만나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겨도 될 만큼 믿음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라고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세 번째, 랍비 중심의 자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의 모든 중요한 시기마다 랍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일, 결혼, 장례. 제가 참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한 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모든 교인들의 모든 것을 다 챙겨줄 수 없다는 것, 제가 참 미안해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속에 제일 큰 기쁨이 뭐냐면 오늘도 3부 예배 때 새하기 축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친구들이 아이를 안고 와서 새하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소리, 내가 저놈들까지 나중에 결혼 주례를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 마음에 이게 믿음의 뿌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업을 오픈하고, 오늘도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년 만청에서 만나서 결혼한 부부예요. 근데 저에게 갑자기 상담 요청, 면담 요청이 온 거예요. 뭐냐면 이제 결혼한 지 꽤 됐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제 삶의 기회를 놓쳤어요. 뭐냐면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놓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되어서 첫 열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부를 놓고, 어린아이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삶을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구별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단지 대신 여러분들의 삶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가 중요한 건 선택할 때 늘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 쥐고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지를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우선순위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 다니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잘 안 돼. 다시 내가 담임 목사지만요, 진짜 만나교회가 참 좋아요. 이것도 좀 약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교육부에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세븐 액션이라고 하는 이걸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부모 세대가 되면 꼭 기억하면 좋겠다. 자녀들을 키울 때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육은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이 일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입니다. 삶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 교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챔피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은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 교육과 부모 교육과 자녀 교육이 함께 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 세븐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의 세븐 액션과 아이들의 세븐 액션을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실천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봅시다. 맞는 말이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휴, 다행이다. 엄마 아빠는 소은이와 주성이의 신앙교육을 위해 오늘부터 세븐 액션을 실천하기로 했어. 소은이가 세븐 액션을 하나씩 읽어줄래? 응, 아빠. 1. 나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 출석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주일에 출장도 있고 경조사도 많은데 어떡하지? 그래도 노력해보자. 2. 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갖고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학교에서는 뭘 배우는지 아는데 애들 예배에 대해서는 통 몰랐네. 3. 나는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의 담당 교육자, 담당 교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애들 전도사님이 누구였더라? 매주 전화하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4. 나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와, 그럼 이제 엄마도 작은 제자 학교 부모 소그룹 모임에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 5. 나는 내 자녀가 나 대신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상의할 신앙의 친구를 만들겠습니다. 아빠랑 나랑 말 안 통할 때 전성일 권사님이랑 이야기할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6. 나는 자녀를 위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습관화하겠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아침과 저녁 그리고 가족들이랑 함께 차를 타거나 식사할 때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봐야지. 7. 나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의 도움을 교회에 요청하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지. 가족 사진과 함께 잘 보이는 곳에 붙이면 세븐 액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주성이랑 소은이가 영적 챔피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세븐 액션 플랜 시작! 항상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세븐 액션 플랜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아이들한테 화를 냈고도 좀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을 때 그 가졌던 그 교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팠는데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의 프로그램을 겪으면서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 교육. 세븐 액션 함께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세븐 액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꾸려나갈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 가운데 많은 교사의 헌신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교사들이 한 500여 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늘 교사가 모자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이게 발칙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정말 제비 뽑아야 될 만큼,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우리 교회 영화부 같은 경우에 주일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화내고 간대요. 들어갈 데가 없어서. 저는 뭐 큰 교회에 대한 뭐 그런 욕심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이 꿈꾸는 만나교회 사무엘 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올해 거의 신입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동생 뭐 이렇게 받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 받고 그냥 차버렸어요. 이거 젊은 어린 아이들의 가슴 속에 뭔가 심어줘야 될 터인데 이거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어서 좋은 부모가 되도록 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줬던 그 좋은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좋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사에도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말 복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 그 가정들을 통해서 정말 소망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